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냥 일반 상식적이랄까요? 그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선입견, 듣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감히 들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죠.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약한 우리 같은 인간을 정말 개인별로 상대를 해주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을 별로 상대 안 하실 것 같다. 아주 똑똑한 사람만 상대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그 사람들이 문을 열기가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제가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한번 열리면은 그 후로는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그 사역을 담당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말하자면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당신 스스로 몸소 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예수님께서 사신 그 모습, 큰 하나님이라는 그 형상을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최고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가야만이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된단다, 오시게 된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 가지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서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하자면 무한한 너희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란다. 실제로 당신이 사시다 가신 거고 마지막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음성 듣기가 이렇게 어렵다. 왜 그런가? 그 하나님이 옛날 성경시대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지 이 시대에도 정말 들려주실 것인가?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자이시기 때문에 300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영이신 분이니까 늙지도 않고 돌아가시지도 않고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제가 얼마 전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3000년 전도 오늘이고 100년 후도 오늘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항상 그분이 현재 지금입니다. 현재예요. 그분은. 우리 생각에나 5000년 전이면 말하자면 우리 이 해골이 다 침토됐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5000년 전이고 1억 년 전이고 오늘 현재 이 시간처럼 전부를 다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그분이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이죠. 제가 옛날에 기도 별로 안 하고 싶을 때 꼭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만이 아시겠는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꼭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물어야만 되겠는가? 다 알아서 가려운 데 긁어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근데 우리는 이 뒤에 것, 이 말하자면 15장 7절 중에서도 이 뒤에 말을 아주 잘 기억을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근데 앞에 것은 딱 약간 이렇게 부담되니까 빼먹죠. 앞에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충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것을 주신다는 것이 주신다고 그러시지 너희들이 이러이러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조건 주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앞에 나왔어요.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합해진 그 간구만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걸 말하자면 성취하기, 그걸 취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말하자면 행하심이 없다. 우리 계시받는 분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지금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오너라. 굉장히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위협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계시를 바꾸서 조금 철이 들어가려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저 뜻을 하나님 뜻을 순종했다는 내가 많은 걸 잃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많이 육적인 눈으로 봐서는 추락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지자, 당신께서 음성을 듣기를 허락하시는 그 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잘잘못, 이 시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진리의 길을 계속 전하게끔 하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뜻을 전했지만 그 시대에 살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말하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고는 그냥 끝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 비밀스럽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를 확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 알렸는데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만 이렇게 마음을 쏟다가 놓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놓쳤겠는가? 그러면 노아네 집도 보면은 사이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 집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했는가? 노아 집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죠. 노아 집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노아 가족 외에도 하고 노아 가족들도 했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들의 심령 안에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들어있느냐 세상 것이 들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어서 최우선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최우선이 하나님인 것과 또한 불신자들은 최우선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심판날에 서로가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당신의 종과 당신께서 길을 열어서 들려주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받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뜻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과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동행할 수가 있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말 안에는 환상으로도 볼 수 있고 말하자면 꿈으로도 말하자면 하나님 뜻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성이 들리면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공감이 갔습니다. 음성을 듣고 이분이 남자분인데 음성을 듣고 나니 다른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래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하라고 할 때 확실하게 들리기는 하고 순종하기는 어렵고
그런 것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래요. 자기 딸이 이분이 이제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때죠. 딸이 결혼할 돈을 적금을 부어서 딱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 돈을 적금 부어놓은 그 돈을 다 꺼내서 아주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 하니까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인한테 아내한테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했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듣기만 하면 화를 낼 것 같아서 며칠간 기도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화를 펄컥 내더래요.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속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나중에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다 갔다가 목사님한테 드렸죠. 근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또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당신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정말로 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이렇게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그분을 바라보는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을 시키면서 가난하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테스트하시지만 가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을 시키시지만 부유케 하셔가지고도 거기서도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럴수록 내가 이 복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감히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가 누구냐고 함부로 교만하게 말하는 그런 자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자가 되는지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그러한 테스트들을 음성을 듣고 나면 꼭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쑥쑥 그때 한 번씩 한 계단씩 올라가게 돼요. 우리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도 내 믿음이 항상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을 때가 있죠. 나 항상 무릎 꿇고 기도를 했지만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성장한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들 때 있죠. 제일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내가 순종할 때 믿음이 쑥 크게 됩니다. 이 순종을 안 하고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하면 항상 믿음은 그 자리예요. 핑계 댈 때는 뭐 때문에 핑계 댑니까? 세상 것 놓고 싶지 않으니까 핑계를 대서 그냥 쓱 이렇게 유야무야해가고 탁 덮어가지고 내가 가던 길 그냥 가고 싶으니까 핑계를 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것을 놓지 못하면 절대 믿음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는 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나 이거 순종했다는 나 죽는다. 나 교회에서 쫓겨난다. 나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역경, 고난, 세상적인 환란을 뚫고 날아가는데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쌀 50kg를 든 사람이 10kg 들기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신을 던져서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들을 때 또 뭐가 유익한가?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품성이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동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도록 내가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우리는 남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탁 주저앉을 때 보면 아유 어쩌면 저렇게 쉽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악한 영의 공격이 들어올 때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 있지 않으면 누구한테도 그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주님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장담을 했지만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했지만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제는 주여 주여도 오늘 바로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완전히 버리기가 참 어렵지만 세상과 가늠하게 될 때 내가
세상을 향해서 그걸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 넘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암미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고멜이 난 세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로암미라고 이름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두 번째까지는 말하자면 내가 긍휼함을 너희들에게 말하자면 베풀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로로아마라 하겠지만은 세 번째, 내 백성이 계속 회개할까 하고 지켜봤지만 아니니까 로암미라고 이름 지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계속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도 우리 각자에게 로암미라고 나의 세상 이름은 따로 있지만 나를 로암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반드시 동행하는 삶,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것, 그것은 음성 듣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인 삶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 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음성을 이렇게 자주 듣거나 아니면은 나무 예언을 많이 해보죠.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예언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원하시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다시 돈 번다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사람한테 원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나무일 같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조금이라도 더 적게 말하자면 지으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귀 공격을 물리쳐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이렇게 40일간 금식하면서 사탄이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운행한 줄을 알게 돼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 우리 예언하다 보면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너를 내가 지금 어떻게 쓰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시대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빨리빨리 성숙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왜 더 성숙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반적인 기준과 그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까 성숙해지기도 하지만 또한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순종할 때 믿음은 쑥 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향해서 내 자신을 내던질 때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에 기도를 좀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쳤다 할지라도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당신께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는 그 성경 그것을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신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 먼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씀을 말하자면 깊이 묵상하고 나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렇게 두 가지 말하자면 시각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보시면 하나님 성경 말씀이 더 깊게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이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과 더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마음을 헤아린 것보다는 20, 30년 전부터 친구였던 사람은 어때요?
꼭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벌써 딱 알아지잖아요. 아, 그 친구는 이런 건 안 좋아해. 취향이 이래. 이렇게 알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도 자꾸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굳이 묻지 않아도 다 알게끔 돼요. 그래서 영이 열리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이 성령님께서 직접 계시를 해서 들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내가 아직 영이 열리기 전에는 나의 영적 지도자나 아니면 주변에서 하나님 뜻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내게 뭔가를 알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직 내가 음성을 못 들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알려주십니다. 꼭 내가 말하자면 이 자녀를 이러이러하게 인도해야겠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얀 수염을 하고 이렇게 흰 옷을 길게 끌고 나타나시지 않아도 희한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인도하고 여기까지는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고 또 그 다음부터는 B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요만큼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B가 퇴장하고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인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영성 훈련을 받다 보면 은혜를 받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또 하나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상황을 이렇게 끌어가시면서 또 그 다음 단계 훈련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는 영적 지도자나 주변에 영이 열려서 당신이 뜻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자꾸 그것이 덮이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허락을 별로 안 하세요. 그 은총을. 그리고 불순종한다는 것이 뭐입니까? 내 안에 교만한 그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면 차츰 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덮이게 되고 결국에는 본인이 옛날에 하나님 뜻을 들었다는 그걸 가지고 자꾸 받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귀의 말하자면 마귀의 뜻,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받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자녀와 대화를 나누시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성경 말씀과 이렇게 벗어나질 않아요. 성경 말씀 안에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고 분별을 못하겠다. 분별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악한 영이 주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가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이 열려도 성경 이 말씀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쉽게 흔들려요. 영이 열려서 주님의 뜻을 받아도 이게 거기서 분별을 제대로 못할 뿐더러 하나님은 알아맞추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당들은 그러죠. 이랬지 저랬지. 그러니까 들어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호기심도 생기고 신통하게 알아맞춘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알아맞혀서 우리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걸 해소시켜주는 법이 아닙니다. 이분의 목적은 우리를 말하자면 전인적인 구원을 받도록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어도 이 큰 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은 그 어둠이 주는 너희 집 몇 번째 세라비가 뭐 있지? 외국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예언자들이 이렇게 챙겨간대요. 너희 집 몇 번째 세라비가 다이아 반지 있지 않냐고 당신 그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갖다 주라 그런다. 저는 한국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외국에도 있대요. 예언자들. 그러니까 마귀 예언을 받게 되면은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그걸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아는 누구가 이걸 이렇게 하라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분별할 때 있어서요.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지 못 받는지 내가 지금 영이 안 열려서 받지 못하고 그런데 내 영적 지도자이니까 맞을 거다. 그런데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삶이 어떤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로 세상과 온전히 단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아니면 육적인 욕망이 커서 탐욕이 있는 자인가, 섬기라는 자리에서 지배하려는 자인가, 이걸 잘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가 맺었는지. 그런 걸 보았을 때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주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말만 가지고 보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삶을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메시지인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인지. 근데 돈 욕심하고 세상 것하고 하나님은 욕심, 이렇게 말하자면 원수라고 그러죠. 탐욕을 부리면 반드시 예언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예언을 맞게 할 확률은 말하자면 1%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눈에 보이는데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지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탐욕의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언이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예언을 하면은 절대 마음에 두지를 마세요. 그냥 딱 무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미디안 족을 멸하라고 그러죠. 네가 나가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요. 자기는 겁도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나한테 그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 이 건방진 거 뭐 말대꾸를 하냐고 이렇게 안 하세요. 딱 보여주세요. 염소 새끼 잡고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렇게 바위 위에 놓고 그 잡았던 국물 위에다 부어라. 그러니까 부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팡이를 딱 대니까 불이 확 내려오더니 그냥 딱 살라버리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그걸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겁이 많고 그런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얘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겠다면은 다른 뭔가를 통해서 믿게끔 해주세요. 여러분들 잘 안 믿어질 때 어쩝니까?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네 가슴에 지금 뭐가 들어간다 하면서 이것이 표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할 때 탁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믿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말만 들어가지고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당장 염소 새끼 잡으라면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탁 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믿도록 해주세요. 근데 마귀는 어쩌는가? 비인격적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밤에 잠도 못 자게 소리를 막 중얼중얼 계속 하죠.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들이 밤잠도 못 자지. 그가 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자해도 하지. 자살도 하지. 근데 결국에는 마귀는 하고 싶은 걸 계속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이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적이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도 자기가 두목한테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라붙어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거 감당하는 것보다 마귀들이 더 열심히 감당을 합니다. 절대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좀 웬만하면은 세상하고 딱 타협하고 싶은데 마귀는 세상하고 타협 안 해요. 마귀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한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밥도 먹죠. 밤에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는 밥도 안 먹어요. 그 시간에도 우리 붙들고 내가 송곳니로 꽉 물고 있어요. 밤에 잠도 안 자. 밤에 잠도 안 자요, 마귀는. 그러고는 잠도 안 자고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화 나눈 방법에는 영이 열리시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 영이 열릴까? 영이 열려서 하나님이 한 번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때마다 들려주세요. 물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한테 영적인 주파수만 맞추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선한 방향으로 계속 끌어가십니다. 진리의 길로 계속 끌어가세요. 우리가 할 몫은 뭐냐? 순종하기만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영이 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말하자면 기초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동생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동생도 이제 믿기는 하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얘 이야기를 가만 들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친형제라 해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차마 못하는 게 제 딸이 낳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제 말에 아무 힘이 없어요. 아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쟤를 왜 낫게 안 해주겠나 이런 게 속에 말은 안 해도 그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딱 깔려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얘가 하는 말이 누나 나는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하는데 지금 이사야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영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 쓰기만 해서 뭐하나. 또 기도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영이 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내 말을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다 하고는 제가 이 이야기를 제 동생한테 들려줬습니다. 자, 그리스도교란 어떤 종교인가? 말하자면 고등종교입니다. 고등종교예요. 그래서 고등종교와 하등종교의 다른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고등종교와 하등종교의 다른 점은 뭐에서 나는가? 자기 부인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등종교란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을 말하자면 신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달란트를 가지고 그 신을 얼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하등종교예요. 근데 고등종교는 뭔가 내가 말하자면 경배하는 그 신에게 자기 부인하는 삶을 내드림으로써 그 신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고등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정말 타종교하고 다른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종교, 체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시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계시 종교이면서 또한 역사 종교예요. 당신께서 철저하게 그 수천 년 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430년 후에는 내가 출애굽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약속을 지켜가는 계시 종교이면서 바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내가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죽어라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불교처럼 말하자면 고행을 하는 그래가지고 그 신을 향해서 올라가는 말하자면 자력 종교가 아니고 말하자면 영원자이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육신을 입고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던 타력 종교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타종교하고 똑같이 그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궁무진한데 그것을 말하자면 한쪽으로 치워놓고 굉장히 힘든 돌밭길을 맨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첫 단추가 영이 열려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상적인 종교생활에 내가 머무를 것인가? 하나님 말하자면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고유한 특권을 너희들이 나를 영으로 만나서 그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평생 성막 주위만 돌다가 너희들 마칠 것이냐 너희들 이 시간에 선택을 해라. 그리고 결단하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여러분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Jesus.